안녕하세요. 6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폴 스티븐스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 중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시니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벤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셔서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체포하러 온 자들 앞에서 스스로 정체를 밝히시며 제자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벤 베드로에게 자신은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대속제물이 되는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감당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체포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편을 선택할 일은 무엇인가요? 인간적인 의리나 용기라고 다 신앙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행위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바른 신앙을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을 보며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배웠습니다. 참 속이 시원한 장면이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받고 박수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능하고 어찌할 수 없는 힘에 눌려서 지금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시원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그 고뇌와 아픔을 넘어서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아버지의 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를 알기 전에는 주님의 렌즈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우리 삶의 방법이
변화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대속을 위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 먼저 신문한 사람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였습니다. 예수님 신문의 주체인 사내들인 공회 의장은 가야바지만 이미 대제사장을 지냈고 실세였던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 당시 힘의 역학관계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희생양 이론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신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으로는 로마 총독과 유대 권력자들 간의 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것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는 속죄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대속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작은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권력을 맡기신 이의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긴 세월 준비하셨고 치밀하게 진행하시며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알아갑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는 모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가족, 친구, 친지, 이웃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그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며 실천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하시면서도 초연히 하나님의 뜻을 좇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주 깊숙이 찾아온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